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모든 것에 실체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기도응답도 받고 싶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역경과 또 수많은 상처들을 넘어서서 견고한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서고 싶으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법들이 그들의 마음을 옥매였습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의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어.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천사, 이런 천사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라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리 엉터리 같이 여겨지지만 오늘날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메카에 그 성지 순례 하러 온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거기 위험한 곳에 가게 됩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평생에 한 번은 무조건 그 메카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해야 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생에 한 번이라도 해야지만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알라,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아니죠. 이들은 또 그 자격이 완전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들, 그 행위들을 일생 동안 다 맞춰야지만 겨우겨우 선이라는 저울추와 악이라는 저울추가 있는데 이 저울추가 선 쪽으로 기울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알라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만 주어지는 거지 천국과 지옥은 알라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한 구원이고 얼마나 일생 동안 마음에 얽매이는 구원입니까? 이슬람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톨릭, 천주교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나아가는 그 수많은 미사들과 그들의 그 예배 가운데 보여지는 성직자의 그 의복들, 그 수많은 보여지는 형상들, 그 성상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길 일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법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다 뭐 하자고 만든 겁니까? 원래 카톨릭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세워진 건데 이 법들로, 이 율법들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했냐 안 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므로 인하여 그 안에 예수가 남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구원을 받기 위해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족쇄에는 올무들과 이런 것들이 참 그들을 묶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러한 법들과 이러한 뭔가를 지키는 것들이 나를 좀 더
온전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만들게 나가는 것처럼 인상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 몸을 괴롭게만 할 뿐 우리의 속으로부터 파고드는 이 악한 정욕과 이 죄된 죄성을 막아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그 능력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주님의 의로운 자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더딘 것 같고 날마다 넘어지는 것 같고 날마다 자책하고 수많은 실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그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음식 규정과 특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것들, 천사 숭배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다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 구원이 완성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한 그 모든 그것들을 이전에 설명하기 위한, 보여주려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그 2장에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6일을 이 땅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7일째 되는 날 모두가 성회에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게 지킬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어디까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법들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법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킨다고 했나요? 안식일을 왜 지키냐고 했나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 이 안식법의, 이 안식일의 존재의 이유였는데 그걸 지키려다가 이것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저기 안 지켰네? 나는 지켰네? 이러한 기준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거기에 서로에 대한 비판과 나를 향한 자책과 그 안에 구원을 향한 옥매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있고 헌금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하고 순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찬송가는 몇 장을 해야 되고 설교는 목사가 하고 이런 거 성경에 한 군데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 왜 생긴 겁니까? 왜 생긴 겁니까? 다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 역사 속에서 전통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들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고민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예배하고 그의 은혜를 충만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이 예배, 이 모든 순서들이 만들어진 건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은혜는 온데간데없고 예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너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기도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너 기도했어? 안 했어? 헌신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너 헌신했어? 안 했어? 새벽 기도만 남은 겁니다. 나 했어? 안 했어? 우리의 예배는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다 그림자입니다.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자고, 그의 은혜로 충만하자고 우리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회복하게 되었고, 오늘도 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남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자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고행이 아니에요. 그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자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절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의 이 절기준수에 대한 게 참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이 절기준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절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부터 25장에는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절기들에 대하여서 쭉 나옵니다. 이 절기들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 절기들은 1월부터 3월, 5월, 7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번 그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되는 삶의 규칙으로 6일간의 그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 나는 날에는 반드시 안식을 해야 했습니다. 안식은요, 자기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내려 하는 그 모든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이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루를 더 일해도 먹고 살까 말까 하는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삶을 점검하고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이,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안식일의 그 의미와 그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소유가 많아도, 그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결국에는 모든 걸 쌓아도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해갈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앞에 화목제물로 그가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주시고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제7의 안식 재림교회가 있죠. 이 이단들이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유대인력으로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문자적인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개신교는요, 전통적으로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아직도 이 이단 사설에 묶인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제7의 안식 재림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주장하면서 기독교는 틀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킬지라도 그들은 참된 안식일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모여서 그들이 예배한다 하고, 그들이 아무리 모여서 구원을 얘기한다 해도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성취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하였던 그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밤에, 애굽의 그 공포의 밤에, 그 밤에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문설줄마다 문지방마다 바른 그 곳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죽을 자에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는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죄의 저주로부터 사망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는 유월절의 성취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절기를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이며 구약의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옛 이야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눈을 들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다음 날에 7일 동안에 누룩이 없는 무교봉을 먹고 마지막 날 첫날에 성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것에서 누룩을 다 제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 무교병을 상징하듯이 더 이상 성도의 삶에는 죄의 누룩과 그 옛사람의 누룩은 다 사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한 자로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죄 가운데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죄의 유혹과 정욕 가운데 무너진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누룩 없는 자로, 내가 거룩한 자로, 내가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무교병의 그 무교절의 성취가 되어 주셔서 나의 거룩이 되어 주셨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누룩 없는 무교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은요, 그 보리와 밀을 심습니다. 먼저 보리가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보리로부터 첫 초실 한 단을 초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수확물을 주셨고 우리를 돌보셨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실절을 드립니다. 이 초실절, 저는 이 초실절이 참 옛날 우리 어른들의 전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초실절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고3 때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참 그때 우리 이 대한민국에 그런 신앙의 뿌리가 있었나 봐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첫 이 알바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떡이 마르지 않고 물이 마르지 않게 하실 때마다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참 나를 보살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초실절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초실절은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는 나중에 올 몸의 부활, 나중에 올 그 열매까지도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초실절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 수상절이라고 하는 77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의 수확을 기뻐하는 거였는데, 이 50일 뒤에 일어나는 이 77절은 밀의 수확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주식은 밀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마치 이 77절과 같은 날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의 충만함이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해결과 우리의 일어나는 소원 성취와 하나님의 돌보심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갈 때 강풍이 떠나가고 평온함 가운데 기쁨이 몰려올 때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온함 가운데 기쁨이 밀려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를 젓고 나아간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항구로 다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는요, 날개짓으로 살아가는 독수리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타서 날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나의 날개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은 충만합니다.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해도 그 바람은 나를 만져가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손을 뻗기만 하여도, 내 손이 가만히 있기만 하여도 성령의 바람이 나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기만 하여도 그의 능력은 충만한 능력이며, 바라보기만 하여도 그분은 나를 감싸시고 나를 온전한 자로 세워감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유대인 역으로는 새해 새날을 의미할 때 나팔을 불면서 그 새날을 기념합니다. 왜 나팔을 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고 풍성히 살아갈 때 새날 가운데 그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팔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새날을 감사하면서 그 누리고 있는 그 날을 기뻐하였지만,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새날이며, 매일매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인도하시고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새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새날이 날마다 주어지고 있음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나팔을 부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날마다 그 새날을 기대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날은 한숨을 쉬며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의 새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은 무엇입니까? 지성소에 유일하게 그 하루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부정, 그 넘어짐들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속죄일의 성취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좌 앞에 뛰어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지성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나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초막에 거주하며 살아갔던 그 광야의 생활을 8일 동안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초막이 아닌 이 가나안 땅에서 복된 날을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초막절에는 풍성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절기보다 많은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양도 많이 드리고 숫송아지도 여러 가지 순양, 어린 양들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절기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는요, 천국의 그 풍성함이 임한 곳입니다. 이곳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용서가 있는 곳이고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서로를 향한 나를 내어주는 섬김이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임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드린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얻는다 하여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참된 충만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과 그의 다스림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이 2장 16절 19절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머리를 꼭 붙들어야 된다. 온몸이 이 머리에 붙어 있는 거다. 예수의 이 머리로부터,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그 유일한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절기들, 이 음식 규정들, 이 모든 천사 숭배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율법의 그 요구들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은혜에 대한 기억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더더욱 믿고,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또한 수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있지만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새날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이며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고대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소망하는 자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의 그 갈보리 언덕에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얼마나 큰 위험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고, 얼마나 큰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얼마나 많은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그 아찔한 순간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림자만 쫓다가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의 머리에 붙어 있을 때 몸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분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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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림자만 쫓다가 허비하는 인생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몸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여 주사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메마른 시대에 소금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불안하고 절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으면 믿을수록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눈앞에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충만자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